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보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화면에요. 탑이죠. 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입니다. 오늘 왜 부제목은 고난과 기적 사이라고 했는데 왜 오늘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했냐면요, 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실은 빈 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되었는데 나이는 한 37, 8 정도 됐는데 거의 2,000조인가 5,000조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뭘 짓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을 불렀냐면 이 네온시티라는 도시를 짓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660조짜리 도시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의 크기냐면 서울의 44배 크기고요. 사막에다가 저기 그 큰 기둥으로, 그러니까 태양광 기둥으로 한 500m까지 올린 다음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이시면 길이 맞는데 큰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사막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렇게 길로 가로지르면서 길을 만든대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게 한편으로는 되게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달러를 벌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이런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문 기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차 사우디에 스마트 바벨론을 짓는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방송 보면서. 그래서 실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이 왕이요, 이 그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미래 도시나 이런 뭐 마지막 때의 유토피아적인 사상 속에서 그런 도시를 짓기 원했대요. 근데 이게 실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되게 많은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떠올랐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 서울 도시에 갔을 때 뭐 보면 자꾸 바벨론이 생각나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그 무슨 롯땡땡 타워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대 가면은 정말 100 몇 층짜리 있어요. 전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전 자꾸 이렇게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이게 바벨론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니브롯이 실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역적인 정신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벨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바벨탑이 존재하고 있고 실은 바벨론은 실제로 다니엘 시대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탑의 정신을 세워졌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고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자료가 또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그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보려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스테파노비치라고 재림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며 거기서 나오라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몇 가지 내리겠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용과 바다의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이 구성된 서로 합쳐져서 마지막 때의 세계적 종교 동맹체가 바벨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려고 도열, 준비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한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은 구원의 방법의 모든 시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전시키려는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 등을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집단적인 나라적인 모양도 가질 수는 있지만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안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항상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에는요. 여기 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실은 이 바벨론과 굉장히 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찾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이 바벨론과 계시록의 바벨론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의 바벨론이 무엇으로 멸망당했죠? 벨사살이 바로 자신의 술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잔을 술에 따르면서 신을 찬양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죠. 마지막 시대에도 바로 이 음행한 여인이 바로 이 포도주를 들면서 취하면서 실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7장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 여자의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마지막 시대와 이 성경 시대가 굉장히 일치하고 같이 이 그 결과와 상황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정리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국에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바벨론이 무엇의 멸망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이고 왜 멸망당한 것 같습니까? 맞죠? 음란과 동성애 그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성경은 그들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때 당시에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바벨론이 그러한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그러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때 이 바벨론이 일종의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바벨론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 초점을 받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구원받았던 롯,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실패했던 이 롯의 아내는 무엇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그가 그 소돔 안에 있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장소를 구원보다도 더 아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보면서도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사건 속에서 마지막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 별반 다를 점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롯과 같이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 받은 구원마저도 놓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증언 1권 355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난을 받고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극기의 정신과 어려움을 견디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대요. 우리의 인간적인 태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싶은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대요. 그들의 의지는 굴복되지 않고 나 자존심 있고 내 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 내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신앙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가 내리면서 변화가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잘 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다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까? 안 부딪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왜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어떤 신앙했냐면 믿기는 믿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이중적인 신앙하고 이기적인 신앙하고 겉으로는 예배당에 가서 안식일 복장하고 있지만은 안에서는 죄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시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에는요 항상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남은 무리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창세기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기에 누가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네, 남은 무리 의인 몇 명 좀 남아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남은 백성 있으면 무엇하겠다? 살려주겠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실은 실패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실은요 롯이 조카 롯 가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롯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바벨론은요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남은 무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여기서도 남은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였을까요? 남은 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해가지고 그 민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난 사람들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된 남은 무리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날까요? 보시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벨론의 등장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남은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찾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박국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셨을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너무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원통하는지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요, 왜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짓밟게 하시고 그것을 방관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악인들이 맹렬히 강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짓밟고 이럴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바벨론이 저를 짓밟고 치는 겁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이 부분은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참 배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냐면 거기에서 누가 돌아온다고 했냐면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여기 좀만 보시죠.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걸 세상의 끝까지 행하시는데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너무 배역하고 변화하지 않고 너무 죄에 빠져서 너희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방법은 뭐를 쓰는 거예요? 몽둥이와 막대기로 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때로는 몽둥이를 드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몽둥이를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 뭘 썼습니까? 몽둥이 쓰시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결국에는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뭘 쓰셨냐 하면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뭐라냐면 거룩한 슬픔 온전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이유는 누구를 깨우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하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이거에 있어서 실제 미국에 있는 상담가가 상담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 가명입니다. 체드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교회 상황을 현실에 있는 사회적인 그 동네의 상황 보니까 막 동성애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그것에서 움츠리고 가만히 있자 이 체드불만이라는 이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드불만이 문제는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체드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은 그가 이런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고 실은 무엇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도 무엇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뭐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체드불만 이 교우님이 좀 이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을 막 몽둥이로 쓰신 이유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왜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잠잠하시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죠. 내 죄가 너무 변하지 않고 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쓰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찾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 하박국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허락하셨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무리를 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항상 뭐가 같이 오냐면은 남은 백성이 돌아옵니다. 되게 참 놀랍죠. 근데 남은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남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그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그냥 죄악이 많은 도시로서 우리가 죄가 많다고 지적하고 거기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음 속에서 내 죄를 더욱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내려놓고 더욱더 우리가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하박국서에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 가지 그냥 제가 하나만 말만 정리하고 갔는데요. 하박국이 왜 그걸 염려했냐면, 하나님 이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정말 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벨사살이 그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손에 쑥 내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시, 내가 제어를 달아보니까 네가 부족해서 내가 너희 나라의 잔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사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때의 바벨론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강력한 나라 같고 강력한 제국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무너졌다. 너넨 무너졌다. 끝났다. 라고 선포를 내리십니다. 앞으로 있을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제발 악인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 악인들은 내가 확실하게 심판 때 심판을 내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슨 왕이 있냐면 므낫세가 그랬어요.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므낫세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왕이고 사람을 죽이고 뭐 너무 포악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예 우리 눈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를 변화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왕이 뭐라 적혔냐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의 임시수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무엇 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의 마음속에 채찍과 몽둥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동안에 몰랐던 그 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거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남은 죄들을 주님 앞에 녹여 드리는 그러한 정화의 과정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왕이지만 그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으로서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그냥 찾다가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므낫세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시라는 단어가 잊어버리다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인생 속에서 이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3년 동안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살인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을 만한 상처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요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누가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고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바벨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뭐가 보여줬냐면 고난이 왔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니엘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기적 사이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멸망당해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패역한 삶 속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행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라는 말씀을 허락을 기억하였다. 뭘 기억했다고요? 이사야서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못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서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니엘 시대와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충성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을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음침한 그런 목숨에 있는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과 그 기적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기적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고난과 하나님의 기적 사이에 그 공간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 사이에 이 긴 기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다시 기회 줬는데도 왕이시여,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거기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경배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고난 사이에서 이 시간 우리가 채워야 될 시간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었을 때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곧 누가 오십니까? 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곧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이 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며 그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계시록 1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와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자기만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 왕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외치는 삶 속에서 마지막 이 바벨론의 시대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뉘우쳐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는 마지막 그 큰 사명을 저희가 완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 속에서 실은 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 속에서 제가 사건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말씀,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집행소 셰면옥 광장에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치며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메고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네, 톨스토옙스키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유명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가 마지막 사형하는 그 5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 아까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마지막 시대에 가까웠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이르는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회초리 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죽지 말라고 쓰는 회초리입니다. 그 회초리를 여러분 달게 받으시며 여러분은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옙스키는 그 구원해준 그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작품을 남기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모습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박국이 뭐라고 마지막에 그러냐면 나중에 하박국이 이런 재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계시를 보고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절망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저도 누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혹시 여기 양 보이십니까? 지금 양이 지금 여기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절벽 위에서 뛰어다닙니다. 이 양이 왜 뛰어다니냐면 이게 암염인데 이 암염을 먹기 위해서 절벽을 막 뛰어서 먹어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절벽 아닙니까? 근데 양들이 이런 절벽들을 어떻게 오르냐면 막 뛰어다니면서 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절벽과 같이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암사슴, 사슴이라고 했지만 이 사슴을 이 바위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바벨론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바벨론은 마지막 우리가 남은 죄들을 주님께 고하면서 깨닫게 하는 주님의 회초리며 지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고난과 차별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나를 당금질하시는 주님의 우리 연단의 과정, 우리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변하지 않아서 정말 지팡이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나타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죄가 많은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이 가까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깨우침과 함께 저희들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불러드리는 주님의 초인종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